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 새 영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이전 4주간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 받고 우리에게 존귀함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이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나, 또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실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모든 사람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요, 그 가운데는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외국에 다녀온 한 40대 부부가 이 오미크론 첫 확진이 됐어요. 그 해필 목사가 됐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는데, 더 아쉬운 것은 이 동선을 숨겨서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지탄이 대상이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요, 교회 여기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목사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쩌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라보면요, 실패해요. 실망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딱 초점 맞추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 똑같아요.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교회 가면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봐요? 그러니까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요,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다른 교회도 한번 보세요. 마음이 나눠져요. A장 노파, B장 노파.
교회가 나눠져요. 나는 A 장로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B 장로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싸워요. 문제가 돼요. 교회가 자르져요. 그래서 몇 층에서는 뭐 누구 파 예배, 몇 층에서는 누구 파 예배. 그러다 그것도 더 싸움이 돼서 법정에 누가 맞냐, 뭐 법정에 갖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욕먹고.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요, 거기에는 꼭 이 마귀가 들끓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라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서요,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고집, 내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온유함,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요. 예수님이 가셔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 따라가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예레미야 32장 38절 3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요, 자자손손 복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많은 것을 남겨주고 무엇을 해주고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려면요, 내가 하나님께 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돈으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세상적인 이치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막 열심히 가르쳤어요, 공부 막 전교에서 1등해요, 뭐 잘해, 다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냥 뺏어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복 주시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죠. 내 마음에 마귀가 있는데,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새 영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마음이 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새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하나님이 새 영을 줬다는 거예요. 새 영을 줬다는 것은 헌 영이 우리에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 새 영을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로는 우리가 푸뉴마 이렇게 말해요. 뭐 푸뉴마 성경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 루하흐라는 것은 두 가지 다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 단어의 뜻은 숨, 호흡, 뭐 성령 이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동물을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께 그 코에 후 하고 루하흐를 불어넣었더니 그 삶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요,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예요. 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요, 동물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교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센 강력한 자석이 있을지라도 반대쪽으로 그 반대되는 자석이 있거나 아니면 철이 있거나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지. 뭐 나무를 갖고 있거나 아무리 큰 플라스틱을 갖고 있거나 이것은 그 자석과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엄청난 이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으니까 그것과 함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지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줘도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은 혼을, 그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게 되는데 영이 없으니까요, 이 혼을 누가 다스리냐? 육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 만족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넣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살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아를 불어서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되니까 그의 모든 혼과 육이 다 죽어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은요, 삶을 살긴 살았지만 그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 영이 죽으면요, 모든 것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삶을 살긴 살았어요. 병원에서 호흡기 꼴고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이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아무 육체만 남아있는 그 삶 가운데는요, 병원에서도 그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혼을 다스리는 것이 영인데 영이 죽으면요, 줄줄이 혼과 육체도 다 죽어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아까 영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동물은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 영이 올라가서 그 영이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냐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살아있을 때는 육체로 가서 나누게 되겠지만 죽은 자는 다 이 혼이 살아나게 돼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 생명이 다시 되어서 하나님의 전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는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이 졌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죄악이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창조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또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본어게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영적인 다시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그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말하기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말한 것이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 들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요,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얼마나 소유했냐, 내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천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해서 악한 것을 물리쳐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우리 모두는 다 실패자고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빠진 죄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들은 똑같은 실패자예요. 그들을 주님이 제자 삼으셨어요.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 삼으셔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나는 예수가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 나 죽게 놔두지 못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자도 예수님이 잡히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을 때에 이렇게 숨어서 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런데 한 소녀가 가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나는 절대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또 다른 사람에서 맞아,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한 거 내가 봤어. 그랬더니 그가요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가버려 3번이나. 그럴 때 닭이 울게 되고 그는 그때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요 은 30에 팔아버려요. 노예값 갚고 팔아버렸어요. 그 가룟 유다, 베드로 두 사람은요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실패자예요. 그런데 왜 후에 삶이 달라지냐? 베드로는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전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와서 침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갖고 살아가냐 성령이 없이 살아가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또는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길,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성경이 말하기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오늘 말씀이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 첫 번째 뭘 말했어요? 흩어진 마음을 한 마음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농사를 할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흙알들이 다 흩어져 있으면요 여기는 농사를 짓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것이 논이 되고 그것이 모아서 밭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흙만 있는 곳에 거름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죠. 근데 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름을 줬어요. 그런다고 거기서 심는다고 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심기 전에 뭘 골라내요? 다 해서 이 돌을 골라내요. 그 바위가 있으면 바위도 빼내야 되고요. 이 돌들이 있으면 돌들도 다 골라내서 흙과 그 다음에 이 비료가 딱 알맞게 있을 때 거기에 심어야 식물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다 흩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 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모여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모여만 있으면요 이거는요 이단 집단 되고요 그냥 세상 집단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뭘 골라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돌을 골라내야 돼요. 이것을 골라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지 못해요.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것을 뽑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그곳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음에 돌이 있는 것을 몰라요. 신장에 조그만 돌이 있기만 하면 이게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가서 그것을 깨서 부셔서 몸 밖으로 빼내요. 그런데 마음에 큰 돌들이 자라고 있는 엄청난 바위가 자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고통인지 모르고 인생을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육체적인 인생 되는 것이고 쾌락을 좋아하는 인생 되는 것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인생 되어서요 절망에 빠지는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의 돌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요 굳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빼어버리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돌덩이를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내가 이 예배에 구경꾼이 되어 있다면요
그것은 내 마음에 돌덩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늘 이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남 보고 비판하는데 앞장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돌이 문제예요. 이 돌을 제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죄악 가운데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다 멸망받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오직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덩이의 마음으로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이 돌을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늘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마음에 돌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할 때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돌을 다 뽑아내버리기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20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마음이 변해야 미래가 있어요. 지금처럼 살면요, 지금과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지금처럼 지나가면요, 앞으로의 교회 모습도 똑같아요. 뭔가 변화해서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도 부흥되는 거죠. 뭐 그냥 지금처럼 가면 똑같은 거예요. 예, 교회가 이 장소로 옮겨왔어요. 또 이 찬양 목사하면서 또 찬양의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변화되는 것이고 예배의 모습이 변화되므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이제는 나가서 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이 많이 걸린 사람들의 직업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들은요, 참으로 이 마음의 병들이 많아요.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약에 손대다가 자살하게 되고 인생이 피폐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은혜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수 조성모라는 집사예요. 이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에 친구가 전도에 교회 가자.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막 강해졌어요. 친구가 선물 하나 주는데 이 찬양 테이프를 선물로 받았어요.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가 이 은혜를 엄청 받아요. 눈물 콧물 쏟으며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1998년 그가 가수로 데뷔하게 돼요. 그는 가수로 데뷔하자마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게 돼요. 그는 가수가 되어서 첫 번째 만든 그 앨범이 150만 장이 팔려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발라드의 황태자 막 그래요. 여러분, 뭐 우리가 조성모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엔 막 그래요. 또 옛날에 뭐예요? 매실 뭐 이런 건 무조건 조성모 생각나고 그래요. 한때 엄청 잘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막 KBS 대상, MBC 대상 막 대상을 받으면서 그는 막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냈던 앨범에 1600만 장의 앨범이 팔렸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요. 1600만 장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요, 온 가정마다 한 장씩 다 팔아야 1600만 장이에요. 한 가정에 뭐 4명 5명씩 사니까 보세요. 4명씩 살아도 1600만 장이면요, 한 가정마다 이게 이 집 가도 조성모 테이프, 이 집 가도 조성모 테이프, 모든 집에
뭐 산골짝 할 것 없이 다 집에 팔려야 1600만 장이 팔려요. 그렇게 엄청나게 팔려요. 그가 그렇게 막 판이 잘 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가 신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요.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돼. 교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케줄이 엄청 바빠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소홀해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그는 착각 속에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 교회를 안 나가고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마음에 이제 뭐가 찾아오냐? 절망이 찾아와요. 공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이제 공허하겠어요. 그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영혼이 메말라서 아주 피폐하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저 사람은 연예인이고 엄청 유명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친한 형이 보니까 얘 가만 놔두면 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야, 성모야, 너 다시 교회 가야겠다. 교회로 가자. 그를 교회로 이끌고 갔어요. 그가 교회에 왔어요. 다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화려했던 그 모습보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막 더 은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1년 2년간 안 나온 사람도 많은데요, 교회를 떠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잃어요. 하나님이 떠나요. 성령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사랑해서 이 결혼했던 부부라고도 생각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 보세요. 오래 떨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부부가 1년간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판사가 이혼으로 봐줘요. 그냥 이혼 이렇게 봐줘요. 우리나라는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한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뭐 전 세계적에서 그런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1년간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이제 결혼 생활 끝났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요, 1년 이상 떠나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남아 있겠어요? 뭐 핑계 좋아요, 코로나 뭐 어찌고 저찌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잃어버렸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뭐겠어요? 영이 죽어버리고 혼이 죽고 육이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멀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멀어지면 영혼이 메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던 이 조성모 집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슬럼프는 다른 사람의 기대감이나 중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이룬 뒤 예배의 자리를 떠난 다음부터 힘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당시엔 기도하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될수록 오히려 제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를 회복하면서 제 영혼도 살아났습니다. 제 고통의 원인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자신을 붙드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돼요. 그 이후 그는요,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요,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가 데뷔 20주년, 몇 년 전에 데뷔 20주년이 됐대요. 다른 사람 같으면 데뷔 20주년이면 얼마나 화려하게 판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이 조성모 집사는 데뷔 20주년에 무엇을 만들었냐? 찬양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삶은 늘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가수 생활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분이 보시기 좋은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12월 한 달간 이런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성령이 임해서 다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으로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우리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